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3명 있는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에녹.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죠. 그리고요, 엘리야. 엘리야는 아주 화려하게 올라가죠. 불병거를 타고 휙휙 하고 올라갔어요. 또 한 명,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도 거기에는 이름을 넣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엘리야. 그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엘리야는 그런 능력, 그런 대단함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종,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연상이 되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 야,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렇게 됐어요. 엘리야의 지금 모습입니다.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죽고 싶어요. 지금 전혀 의지도 없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한 모습으로 저곳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엘리야가 얼마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손 시내에서 전부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흉년이 들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얼마나 엘리야 멋있습니까? 불! 그러니까 불이 훅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었던 저 앞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기를 구하였으나 아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끼얹었어요. 약 40리터 정도 되는 물을 그 제물 위에다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불이 떨어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셨어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며칠 전에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엘리야가 오늘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무능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힘없는 사람, 작고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엘리야 같은 능력으로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거침없이 하나님 손에 들어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 전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일이요,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장 38절 말씀은요, 엘리야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제물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구의 말대로요? 엘리야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3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전혀 무기력한 모습으로 탈진되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오늘 만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불을 내렸던, 바로 며칠 전에 850명의 선지자들을 진멸해버렸던 그 당당함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너희들 그 둘 중에 그 둘 사이에 머뭇머뭇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느냐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8장 3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어떻게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두 마음을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라고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행하지 않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요행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나의 기쁨을 쫓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 버렸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 이맘때는 너는 죽고 없을 거다. 내가 신들에게 벌을 받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나 상관없어. 내가 널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감히 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 다 도륙을 해? 내가 너를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엘리야에게 전갈한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여자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니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가 하겠다라고 한 일을 다 이루어내는 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나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의지하고 따랐던, 믿었던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일 되기 전에 저 이세벨에게 죽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골몰함에 묶여버린 거예요. 매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에 압도돼 버린 거예요. 나는 그 이세벨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힘, 하나님이 주셨던 담대함,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함은 다 온데간데 없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저 이세벨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냈던 그 대단한 선지자가 지금 단 한순간 그 이세벨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을 뿐인데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이세벨에 관하여,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이세벨에 관하여,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이세벨의 그 악랄함에 내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내 경험들이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압도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 앞에서 만나게 되는 이 상황들, 이 문제들, 이 환경들 앞에서 우리는 늘 엘리야처럼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자꾸 초라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개군역사문화연구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평가회가 있었고 그 평가회에 모였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잘 마쳤잖아요. 칭찬도 들었잖아요. 다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역할도 분담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전 이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우리 그냥 역사 문화 배우러 온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들이 막 들리는데, 야,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사기를 홍보해서 모집하고 사기들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역사 문화 배우러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건데 부담을 느끼게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막 판단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무도 남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지금까지 감사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감사와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 저렇게 왜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기적일까, 이율배반적일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제 생각에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했더니 그 사실이 인정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감사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지금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앞에 그의 담대함 잃어버렸어요. 그의 평안함 깨어져 버렸어요. 그의 감사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저 악독한 이세벨에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소망 없는, 기쁨이 없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9장 5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화면을 보시면 천사가 저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낙심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자꾸 초라해져 버린 엘리야에게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고기와 물을 먹입니다.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먹이세요. 그리고 잠을 재우세요. 하나님이 야 엘리야, 너 믿음 있는 줄 알고 내가 도와줬더니 뒤통수를 치네. 너 믿음 어디 갔어?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이 굴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판단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나 못하겠어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라고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그를 재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숯불에 구운 떡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다 배반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린 제자들,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모여들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할 줄 몰랐어 진짜, 어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나한테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하고 피곤에 지쳐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 숯불에 고기를 구우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의 믿음으로 살지 않아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내가 받았던 은혜는 다 어디다 까먹고 지금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있느냐라고 우리를 판단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재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두 번만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포할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다시 잠을 재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모든 분들에게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은 그 인생의 그 허무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를 못마땅하게 보지 않으시고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우리를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작은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제 조금 회복되어져서 이제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고 그 호렙산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곳이죠. 그곳에 동굴에 들어가서 여전히 이제 엘리야가 회복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9장 9절에 그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엘리야 너 왜 여기 있어? 어떻게 하다 여기 있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여기 있게 됐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거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두려움에 압도돼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잖아요. 그리고 도망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이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만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또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 왜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느냐? 너 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탄식하면서 낙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이번 단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몇 명의 지체들이 지금 딱 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건강에 압도되어 버린 상황도 있었고요, 재정에 압도되어 버린 상황도 있었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신념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빵 부딪히면서 나둥겨져 버린 지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못 온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 옆에 손잡아주고 그 옆에 함께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장 10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을 또 제가 봤습니다. 이제 오직 저만 남아있는데 이세벨이 저를 죽이면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오직 나만 남아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아뢰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몸을 좀 추스리긴 했지만 저 혼자 남아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저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자꾸 초라합니다. 지금까지 관계가 다 이미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이 계신지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정선이 우리 집사님이 한 얘기 중에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 좀 뚜렷하고 좀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러면 좋은데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안 만나 주신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야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저랬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스토리가 좀 빈약한 거예요.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긴 알겠는데, 근데 누구에게 그 사랑을 딱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자신이 없는 애매한 여러분, 그 애매한 사랑으로도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내가 머리로는 이제 알게 되었는데 내가 삶으로 그 풍성한 사랑을,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사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뭔가 이렇게 확실하고 굵직한 뭔가가 딱딱딱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기에 손색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함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초라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뭔가 더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런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난 네가 나한테 뭔가를 더 해주는 거 바라고 있지 않아. 네가 그거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듣기 좋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힘을 빼야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 위하여 너의 힘을 빼야 한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놀라운 체험을 그 앞에 펼쳐줘 보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세요. 너 여기 왜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봅니다. 너 여기 왜 있느냐라고 물어요. 고백할까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이건 지금 10절 말씀 잘못 써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10절에 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답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진 가운데 임하시는, 그 불 가운데 임하시는, 강한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적을, 표적을,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안 돼! 라는 거예요. 못 해! 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얼마나 자기가 주인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반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 골몰한 생각을 주님께 반납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입을 열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할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아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너무나도 서슬퍼런 그 이세벨의 상황, 문제, 그것에 압도되어서 지금 할 수 없다라고 무기력하게 탈진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다. 오늘 나 혼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 혼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공동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작아져요. 초라해져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와 같은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7,000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남겨준 7,000명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에서 이제 우리가 그 7,000명이 되어서 그렇게 엘리야처럼 할 수 없어요 라고 탈진해버린, 무기력해져버린, 작아져버린, 초라해져버린 그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주님의 사랑으로 입을 열어 말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믿음의 7,000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 엘리야처럼 지금 자꾸 초라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누구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 남겨놓은 7,000명이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7,000명과 같은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 옆에서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던 것처럼 오늘 제가 그 7,000명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압도되어 버렸던 저의 작고 초라함이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아니에요. 나 혼자라고 생각되면, 나 혼자 남겨진 것이라고 생각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놓았다, 남겨 놓았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하는 드라마가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그거 뭐 열심히 본 것도 아닌데 그 장면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요? 그 탐관 오리들이 나쁜 짓을 하고 악독한 짓을 하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너도 나도 피해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이제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육모방망이를 들고 그 암행어사 출두라고 외치는 포졸들이 그 가나를 막 이제 물밀듯이 막 이렇게 뛰어들어오면서 뭐라고 외쳐요? 암행어사 출두요! 막 외치잖아요. 그게 제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암행어사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그 사람들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암행어사가 착착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탁 서신을 넘기면 그 정해진 날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육모방맹이를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그리고 막 바다다다닥 달려와가지고 그 탐관 오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들이잖아요. 무릎을 꿇혀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는 그 한 명 중에 그 한 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함께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각자 따로따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칠 때 그들이 그곳에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탐관 오리가 다 척결이 되고 그들을 무릎 꿇게 되고 그들이 뿌리 뽑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저는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혼자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성도님들이 다 목사가 이상해졌다 이럴까봐 제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그냥 해보세요. 일단 시작.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는 심정으로 나 혼자인 것 같은데 나 혼자 외친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면 내 옆에 그 일을 함께하는 그 공동체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이게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목사님이 꼭 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 참석했는데 뭔지 모르겠고 그냥 그랬어요. 다 우리 생각이에요. 엘리야가 그 생각에 골몰했던 것처럼 그 느낌과 감정에 충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입을 열어 암행어사 출두요 주여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것이죠. 우리가 이세벨에게 압도되면요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강해 보여요. 그리고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지금 내 심령을 돌아볼 때에 그런 모습이 그런 느낌과 감정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은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고상하게 주님을 섬기겠어요? 우리 방식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주님을 따르겠냐고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매만져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보다 우리가 그 암행어사 출도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보다 더 힘있게 기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압도되어서 입도 열지 못하는데 지체들 그 옆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를 살리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있을 때 아멘이라고 소리를 내어서 입을 열어 말씀을 내가 꿀꺽 삼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내 느낌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청을 다해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도 오늘 우리가 7,000명의 일들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귀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좌우 왔다 갔다 머뭇거리게 하려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그 선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7,000명으로 사용하시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으시는 일 계속 하셔야 돼요. 지난 새벽에 우리가 거울을 보고 활짝 웃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시고 나를 좋게 여겨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밤에 잠을 자기 전에도 거울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활짝 웃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그 7,000명의 사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립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랩시다. 엘리야처럼 그 문제의 상황 앞에 압도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입도 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 내 모습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믿음 다 얻다가 팔아먹었냐라고 언짢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서 회복시키시는, 더불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게 하셔서 이제 주님, 우리가 그 남겨진 7,000명과 같은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온전함을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엘리야처럼 회복되어야 할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 제가 그 7,000명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제가 먼저 그 앞장서겠습니다.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는 것처럼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나같이 입술을 열어서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을지라도,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누구보다 더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도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우리 교회 까닭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굴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숙명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완고함이, 우리의 골몰한 생각이 엘리야처럼 승리를 경험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나 보여지는 것 앞에, 현실 앞에, 들려지는 것 앞에, 상황 앞에, 경험 앞에서 그 모든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그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짢게 여기시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손 잡아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면서, 우리를 입히시면서, 우리를 재우시면서 그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7,000명을 두셔서 그 일을 서로에게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마음, 그 주님의 뜻,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그 7,000명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표적과 이적도 많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낙심하면서 자신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나도 싫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무기력한 내 모습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런 엘리야와 같은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7,000명을 준비하고 계시고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7,0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7,000명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자, 책망하고 판단하기 전에 아버지 그의 옆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손을 잡아주게 해주십시오.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도 주십시오. 그곳 가운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에게 그 자세로 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그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다가, 내가 수고하다가, 내가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 그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7,000명의 사명이 나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고 주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입술을 열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맹어사 출두를 외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감정과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들, 어두운 귀신들, 흑암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놓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치유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병이 든 것 같습니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은혜는 알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자신 없고 작고 초라한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고집을 가지고 이 상황과 환경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굴복되어져서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고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주님, 성령님, 오늘 우리의 손에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되 오늘 그 능력으로 7,000명이 되어서 하나님 그 엘리야와 같은 연약한 자, 낙심한 자 오늘 가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 있습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야 하는데,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을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고집하면서 그 상황과 경험들을 이유 삼으면서 하나님 나의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 끝에
끝에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그 사망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앞에서 우리가 7,000명과 같이 주님 앞에 서서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는 것처럼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인정합니다.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약한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아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멸절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담대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수많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가 우리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 앞에서 엘리야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7,000명이 되어서 그러한 지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고 초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주님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그 7,000명과 같이 그 한 지체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담대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소망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만 있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치기 원합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서 입을 열지도 못하고 탄식하며 주저앉았었던 우리들, 이제 나와 함께 외치고 있는 지체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이 커 보이는 일들 주님의 그 크심 앞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7,000명이 되어서 그 한 지체를 살리고 그 지체를 일으켜 세우고 그 지체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사랑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제 나는 엘리야처럼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앞에 좌절하고 압도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이제 7,000명과 같은 담대한 회복과 역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기도와 간구 위에 그 골몰한 생각과 그 완고한 마음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